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한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다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이는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만 하면 어떤 부자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다 부한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한자가 되는 축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부한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은 괜히 높아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돈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만족과 평강, 희락,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보았습니다. 만족을 얻어보려고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 너무 대단한 이 왕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가원을 만들고 노비를 사고 많은 소와 양떼를 두고 은금과 또 보배와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참 대단하지요. 전도서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품복이로다. 이 세상에 우리가 돈으로 사고자 하는 것들은 다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솔로몬의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문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마음의 만족은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곧 우리가 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지만 마음의 만족과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차는 살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의 화목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산의 진미는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차, 집, 침대, 산의 진미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 또 가정의 화목, 편안한 잠, 간장에 밥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중하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돈이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들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돈이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많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한자들이 될 때에 마음을 높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는 좀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해줄 뿐이지 이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코 이 돈이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돈으로 정작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돈으로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부한 자들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까지도 생명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라, 돈 가지고 돈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재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 그러므로 지금 내게 돈이 있는 돈이라고 하여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자가 아무리 지금 돈이 많고 소유물이 많아도 죽을 때는 자기가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물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방법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한 자들이 되는 축복 앞에 또한 우리는 또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하게 되고 부한 자들이 되는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한 자들이 되는 축복이 내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물질의 유혹이 되어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전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예,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예, 발람의 어그러진 길,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절대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즉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즉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부자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보면 이 거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복을 왜 주셨습니까? 이삭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이런 능을 얻은 축복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오늘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있을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 이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한 거부가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한 자들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시며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한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정말 부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 이 물질이 오히려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한 자들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정말 이 말씀처럼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섬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대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족한 대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나눠주는 분은, 베푸는 분은 그리 주고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받는 분들은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도 베풀어 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푸는 자가 되시든지 받는 자가 되시든지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 진주초대교회 귀하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나눠주는 베푸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또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끼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드릴 걸 드리고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드릴 것도 드리지 않고 베풀 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아끼는 것은 오히려 그게 재물이 모일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그날과 그 을을 구하고 좀 적게 있어도 많이 모으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적게 있는 그 재물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씨가 심어져서 싹이 하나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심어질 때 싹이 나고 그 싹으로 인해서 한 알이 심어진 데 여러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위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자들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없어질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나눠주는 분은 지금까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분은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리고 나눠주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재물은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물질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물질에 부한 사람들은 이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소유 개념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 제게 잠시 맡긴 것이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언제든지 준비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어놓고 나면 잠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흔들었어, 눌러서 넘치도록 작게 들어갈까 싶어서 막 흔들었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꼭꼭 눌러서 이렇게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바쁘다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쁘다. 또 우리는 교회도 성격이 바쁘니까 눈에 보이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이 사마리아는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가서 돌아보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서 돌봐주고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동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는 물질로 섬기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교회와 이웃과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풍족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유한 자들은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섬기기를,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 되셔서 정말 마음을 높이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참으로 부유한 자들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셔서 크게 잘 때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크게 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